함락. 그런데 갈 길이 많아요. 하여간 좀 또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거 한 것도 읽어보면서 이 구원이 뭔가를 좀 더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 6장 7장 옆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놓으시고 군대 장관이 와서 이제 함락에 대한 모든 지시를 여호수아에게 내리죠.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진멸합니다. 자, 그때 이제 볼까 한번 봅시다. 6장 볼까 6장.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뭐 하셨어요? 자, 6장 2절 한번 읽어보시다.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서 전쟁을 하는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전쟁하게 되면은 대박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하게 되냐? 바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였냐? 여호와께서 적을 넘겨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참 이게 저도 보면서 참 제 삶의 실패, 목회 실패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좀 결정적인 이슈였구나. 이제 깨닫는다기보다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이게 결정적인 이슈였구나. 내가 하나님 넘겨주지 않은 전쟁을 너무나 했구나. 그럼 뭐예요? 결과가 전부 다 에너지 소비 빼앗기고 성공과 실패는 얼만큼 여러분 잘하나 이게 아니에요. 이슈는 준 전쟁은 뭐냐? 하나님 넘겨주신 전쟁인지 아닌지 이게 좀 얼마나 뭐 내가 뭐 교회를 비판하지 뭐 가까운 데서 무정부 어떤 교회 여러분 전에 다녔던 뭐 무슨 교회인지 알건 거의 막 지금 교회 지어놓고 난리 났다고 그러죠. 지금도 막 비 때문에 난리라고 그러죠. 이런 질문 던지죠. 그럼 왜 그렇게 그 교회가 그 교회를 그 지어놓고 뭐 욕심 탐심 다 맞는데 만약에 아무리 큰 거를 지어도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라면 하나님 이루시 간다면은 그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넘겨주신 것이 아니었다. 넘겨준 것이 아니라면 그거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런데 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 결과를 후유증을 얼마나 많이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경험 나도 수없이 경험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되게 보면 내 욕심, 내 결정.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뭐 여러분 결혼이 됐건 재물이 됐건 우리가 많은 분 지금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그런 전쟁 항상 머물러서 여러분 시글락 얘기 계속 반복되지만 시글락에 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재물을 빼앗겼을 때 당연하게 추적해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 아내가 지금 잡혀갔어. 그럼 뭐 1분 1초라도 빨리 달려가서 발버둥 그냥 즉각적 가야 되죠. 안 가잖아 이들이. 그래 울잖아요. 울고 감정을 다 쏟아낸 다음에 이게 왜 이게 중요한 점입니까? 감정이 쏟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 뜻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적 결정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혜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슬프고 격한 감정을 다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울었더라 그러거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경은 왜 우리가 무시를 못하냐면 난 심리학을 안 했으면 성경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울지 않고 결단을 했고 결정을 내렸으면 이들 죽는 결정밖에 못합니다. 왜 감정이 격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성공한 거 뭐 있었어요? 급해서 쫓겨나고 쫓아가면 다 여러분 그냥 자기들도 다 죽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 아내나 자식들을 건져올 수 있는 기회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감정이 식기 위해서 울고 불고 저녁 때까지 울고 다 뜻을 그때 비로소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 뜻을 묻잖아요. 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가. 우리 지혜도 하면 괜찮은데 지혜도 안 하면 우리가 막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감정 다 내려놓고 지금은 감정 안 되잖아. 그럼 막 울어버려서 막 빼버리는 거야.
감정이 남지 않으니까 잊어버릴 때 이성적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 올바른 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하나님 대답하신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여기 뭐 쫓아가라 그랬을 때요, 그냥 하나님 음성대로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그러니 하나님 뜻을 분간하는 우린가 던미든지 이렇게 뭐 바람 이쪽으로 보면 다 그런 좀 요새 말하면 점치는 것 같은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거든. 감정의 격함은요 해석 못하죠. 무슨 뜻인지 우리 충분히 경험해봤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배워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들이 그냥 행동한 게 아니라 지혜의 행동이었다. 감정. 우리는 뭐요? 부부간의 싸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대화할 때 감정 다 쏟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여러분 공을 차든지 발로 차든지 산책하고 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글락의 사람들이 헤어질 때까지 우는 것처럼 감정 다 내고 오니까 이성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운단 말이에요. 아 그랬네 보니 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일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책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우리가요 얼마나 주워 담기 힘들어요. 평생 주워 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자. 하나님 쫓아갈까 쫓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면 저들 우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안 넘겨주면 이들 갈까 안 갑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남겨놓던 여호수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리가 지금 몇 세대 흘러서 다윗의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지켜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큰 실수 저질러죠. 언제요? 왕이 되었을 때 법궤를 모셔서 예루살렘에 모시러 오다가 뭐합니까? 이 원칙을 깨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그냥 옆에 있는 신하들하고 자기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가장 멋있는 세레모니가 되겠다. 그래서 막 마차에 싣고 막 뭐 수많은 사람 따라오고 막 하나의 그 뭐 이벤트를 만들죠. 이벤트.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우사가 잡았는지 아니 그냥 다 하나의 법대로 하다가 우사가 잡았다. 우사 안 죽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에 진노하셔서 우사가 잘못하니까 우사를 죽이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그냥 건너가셨을 것이다. 자 보세요. 수레에 매였기 때문에 놓았기 때문에 뛸 때 수레 먹개가 미끄러지잖아요. 만약 들고 갔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사는 왜 죽느냐? 다윗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윗은 뭐를 찍게? 시글락에서 원칙을 잃어버렸다면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넘겨주시. 그러니까 법궤 하나님 이 법궤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때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무슨 감정을 지금 감정 들떴잖아요. 지금 법궤를 움직이는 다윗은 내가 임금이 됐어요. 이제 멋있게 해야 돼. 이때 말에 내가 한번 이 국책 사업이잖아. 이 가장 중요한 법궤를 예루살렘 옮겨오면 자기 왕권이 든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책 사업을 어쨌든 멋있게 해야지. 메모리가 되게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해야 되지. 하나 보니까 뭐예요? 수레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법궤 나누잖아요. 수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왜 자꾸 들어야 돼? 들어야 우리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될 때 어떤 행위가 나올 때 이거 생각난단 말이에요. 습관이니까. 만약 듣고 잊어버려. 어떤 이걸 결정될 순간에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것이 우리 사고가 되고 사상이 되어져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시글락처럼 멈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뭐예요. 이제 법궤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렇죠. 자, 모든 전제 성패는 뭐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면 다시 하면 중요한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얼만큼 그것을 잘 준비하느냐. 저도 이게 똑같은 유혹이 됩니다. 설교를 가르치거나 할 때, 준비할 때 정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 일이 될 것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지. 근데 말은 그걸 이론적으로 그러는데 얼만큼 이것을 잘 알고 얼마나 잘 알고 만약에
다윗이 법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가르친다면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이다. 알면서도 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저 부끄러운 고백이죠. 이런 거 하면서도 깨닫아 이게 하나님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그렇구나.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인가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준비돼서 마차 있어. 와 이거 뭐 보니까 너무 글 잘 썼어. 뭔가 뭐 내용도 좋아. 할렐루야 하고 나가면 뭐 백전백패라. 내게 적용한다. 여러분들도 그런 조그만 일 같지만 이런 걸 삶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이제 적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젊었을 때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극복하기 쉬워요. 하지만 나이 들었을 때 실수와 실패는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뭐 해야 되나 조심해야 돼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죠. 물어봐야 돼. 근데 저도 묻지 않고 하나님 허락지 않은 부분들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그렇게 놨기 때문에 일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제 과거의 실수로 족하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실수하지 말고 안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에게 것이다라고 하는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습성을 들이자. 자, 이해가시죠? 그 밑에 조금 44페이지에 나옵니다. 중간 벌써 특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것에 감동을 받으면은 이 일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속도를 내리 행동하.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이게 한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지금. 나도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저지르고 보는데, 하여간 좀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여도 우리가 적어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고 나오면은 사실은 꼭 우리가 뭐 꼭 큰 실수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 뭐 난색을 표하면 안 돼. 다만 우리 방향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만 된다는 사실, 하나님 넘겨주셔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노력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합격점 이렇게 안 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성공인지 아닌지 지금 어떻게 알아? 10년, 20년, 30년 뒤에 사실 드러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막 너무 민감하게 막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막 이 원칙은 다윗처럼 그렇게 가져야 되나? 우리 인간의 육신의 기질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매일 또 뭐 하나님 뜻만 잡고 안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어떤 때는 느낄 수 있지. 직감은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직감 무시하지 마.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약간 실패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좀 자유로운 마음을 갖자 하면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우리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다 하면은 설령 그것이 실수하고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넘겨주셔야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그렇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뭐야?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하겠잖아. 이렇게 나와서. 이건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나가면은 실수와 실패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실수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밑에 나면 열왕기하 왕상 13장 같은 경우는 젊은 선지자가 있죠. 젊은 선지자 혹시 기억날지 모릅니다. 그게 예후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 너는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아무도 만나지도 말고 그 말을 전하고 즉각 도망와서 피하여 와라.
길에서 아무에도 만나 인사를 하지 먹지도 말라 하는 명령을 받고 예후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이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간다는 소식을 들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대접하라고 하신다 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젊은 선지자는 뭐 했죠? 그 말을 듣고 그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나오다가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무슨 사건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의미를 좀 우리가 파악할 그럴 필요가 있다. 왜 이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시킨 것인지 귀신이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먼저 주신 그 함정 뭐니까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다면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면 그거 맞잖아요. 자기 확신이 결여되는 거지. 배가 고프니까 먹고는 싶은데 핑계를 발견한 거지. 그래서 나이 든 선지자 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나보다도 더 많이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은데 이런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음성이 있으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해도 물론 목사가 뭐라고 바꾼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다면 이러면 그것을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붙잡고 나가기를 난 지혜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 젊은 선지자는 그걸 못했어요. 나이 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걸 했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였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을 바꾸실 수 있어라고 임의대로 해석했죠. 그 밑에 그 밑에 그렇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 배고픔이죠. 배고픔. 그러니까 자기 정욕에 빨려서 육신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임의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갔죠. 끝까지 간직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간직하죠. 사도 바울이 보세요. 너는 가면 죽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면 당신 죽으니까 가지 마세요.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그럼 성령 역사에서 난 모르겠어.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들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거절치 않고 끝까지 갔던 이유가 뭐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왕들 앞에서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처질간 그 길을 간 거예요. 젊은 선지자는 안 그랬죠. 바울과의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에게 주신 음성이라 그럼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된다. 자기에게 맞는 식으로 배고픈 거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안 그리고 바꿔서는 안 되겠다. 아멘. 두 번째 진영 봅니다. 진영은 뭐냐?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를 갖추라면 진영을 갖추라는 거죠. 진영은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뒤에 그림 보면 그 여리고 성이 나오죠. 또 하나의 상상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맨 앞에 뭐를 세우죠? 맨 앞에 사실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죠? 7 제사장인가? 제사장 7인가? 나팔은 7 맞겠지? 7 뭐야? 제사장.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를 세우죠? 법궤. 레위인들이 법궤를 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따르죠? 군인들이 따르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행진하는 거. 이걸 가리켜 진영이다. 진영, 포메이션이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했죠? 진영 또는 하니까 행진하는 뭐라고 형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나는 조금 달리 해석합니다. 군인들이 맨 앞에 섰던 것은 이유는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7 제사장과 법궤를 보호하기 위한 군인이었을 것이다. 난 그렇게 쳤지.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고 싸우는 군인들이 맨 앞에서 먼저 나갔다고 하면 해석이 전체 해석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나는 전체 해석이 맞춰 보게 될 때는 올바른 진영은 이 군인들은 무시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 군인들 역할은 앞에서 제사장을 지키고, 왜냐면 제사장들 나팔 불고 가는데 화살 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군인들 앞에 지켜줘야 되지. 그래서 보호하고 경호부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통령 경호자. 그렇게 본다면은 맨 앞에 누가 나가죠? 제사장들이 나가는데 이 제사장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죠? 7 나팔 부르면서 이 제사장들이 7명만 갔는지 또 일기 뒤에 뭐 또 이제 부 제사장 따라가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들이 가면서 나팔 불면서 나팔을 불죠. 그럼 뭐 나팔을 뭘 하겠어요, 이분들이? 찬양하겠죠. 그래서 이놈은 찬양대, 성가대가 맨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 이게 바로 이제 이 포메이션. 이해갑니까? 아시고. 어렵잖아요. 맨 앞에 누가 나갔다?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대가 맨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전제하는 군인들이 따라가게 되어졌다. 이게 바로 진영이에요.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쓸데없어 그냥 하라는 거 아니고, 이 진영, 구약이라고 해서 무시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신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학 시대에 맞는 얘기인지, 왜 하나님은 이런 진영으로, 그리고 그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다른 진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지, 그게 아니죠. 영적 전쟁에 할 때마다 우리 이 진영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일, 작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봐야 된다. 이 진영을 갖춰야 된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성가대를 합시고 찬양하는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찬양의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단락 보면, 그런데 군사들이 이건 제사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군인은 제사를 포함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전체 진영의 맥락에서 본다 하면은 맨 앞에 7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 그 다음 이제 내려옵니다.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들고 부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 7이란 숫자 저는 상징이 있죠. 그럼 왜 70개 할 수도 있고 50개 할 수도 있고 왜 7개입니까? 7 뭘 상징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떤 완전하신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람을 넘겼으니 하고 이미 승리를 보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예배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많은 분들 찬양과 예배는 우리식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걸 찬양과 예배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현대 예배의 핵심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빠져 있어요. 자기 노래, 자기 찬양에 자기 찬양을 경배하는 거예요. 난 다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보면요,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대인들이 젊은 아이들이 가서 얼만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서 막 손들고 찬양을 생각하나, 나는 그게 뭐가 잘못됐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오늘날 현대의 찬양의 결정적 문제는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7이란 숫자 이렇게 기억해서 7이란 숫자. 뭐하냐 이들은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앞서 나가야 돼요. 뒤에 나오죠.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군인들이 먼저 내가 왜 이 군인을 경호원이라 보느냐 하면은 이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것을 주신 목적에 볼 때 군인이 앞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앞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군인은 뒤따라 나와야 돼. 그러므로 나는 이것은 경호부대라고 내가 하는 것은 충분히 나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이 앞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뭐합니까? 나를 보면요, 이게 보고 나를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부딪히고 어린이 부딪히면 항상 뭐가 뒤쳐 먼저 나가? 군인들이 먼저 뒤쳐 나가.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요, 가나안이 뭐 영적 전쟁해서 그거 해가지고 막 우리가 무슨 축복받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삶의 전체 영역에 이게 우리가 알려주는, 보여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분사가 보내주는 거예요. 내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싸움의 실패, 결정 실패는 뭐예요? 찬양이 안 나가요. 법궤가 먼저 안 나가. 군인들이 먼저 튀어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길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을까, 해결할까. 참 머리 굴리는 게 뭔지 아세요? 군인들이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은 깨지죠. 여호와의 진은 깨지면요, 하나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는. 그래서 이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굴립니다.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머리를 굴린다는 것은 지금 이 전체 진영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군인들이 뛰쳐나가기 때문에 이 전쟁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가 약속되었어요. 난 여러분 이런 계시를 잘 받으셔야 돼요. 계시는요, 막 그냥 무슨 이상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막 천사의 날개가 몇 개, 그게 계시가 아니고 다 기록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계시다. 이거 뭐 우리가 하루 한두 번 듣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싸우는, 내가 튀어나갔구나, 육신이 튀어나갔구나, 군인들이 튀어나갔구나 하고 마음속 깊이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랍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자, 7 제사장한테 7 나팔을 들고 부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되었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었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맨 앞에 두고 그것에 마음을 쓰며 모든 신경을 그것을 빼앗기 쉽습니다. 그럼 뭐가 없어져? 결정적으로 뭐가 사라지죠? 찬양과 예배가 사라집니다. 여러 문제 나도 그래요. 어떤 문제 요즘 이번 좀 고심해도 결정해도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까놓고 앉아 있어도 그 생각이 막 나를 사로잡아 윙윙거립니다. 뭐를 지금 말하는가? 내가 이게 이번 주 가르칠 내용을 내가 막 실감한 거 뼈저리.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군인들이 먼저 튀어나가면 제사장들 밀릴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이 막 긴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 부딪혀서 정말 이렇게 막 여러 마음을 빼앗는 문제 부딪히게 됐을 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찬양과 감사 나오던 거예요. 안 나옵니다. 난 욥이 자기 아들들이 죽었을 때 막 주신 분들 하나님이고 막 난 그거는 솔직히 가능해서 욥의 위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욥이 진실을 그 말 했을까, 고백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얼마나 욥기 보면 욥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 많이 합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 욕을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탄생에 대해 저주하고 뭐하고. 그럼 그때 막 욥이 막 진심으로 하나님 주신 분 천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욥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가 군인들이 앞서 나가면은 뭐가 사라진다? 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찬양과 감사, 기쁨이 없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문제 집중. 군인들이 앞서 나가니까 찬양은 죽어버려. 어떤 경우에도 뭐가 먼저 나가죠? 반드시 제사장들 7 나팔에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이게 뭐냐?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 원리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원하죠. 그런데 뭐가 안 돼? 훈련이 안 돼. 뭐를 하든지 앞서는 훈련 문제. 우리는 조금 깨닫고 먼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신 참 문제 맨 앞에 두고 그것에 마음을 쓰며 모든 신경을 그것을 빼앗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군대의 진영은 이것을 막습니다. 아니다. 어떤 전쟁이 되었던 제사장들의 찬양과 법궤가 싸움을 싸우는 군대에 앞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여기서 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치면 지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 진영을 마음에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돼. 어려운 일 있을 때 튀쳐나가. 욥은 정식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욥은 형식은 있잖아. 그러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더라. 우리는 범죄하잖아요. 그럼 욥은 왜 그랬을까? 습관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군대 진영이 이것을 막는다.
어떤 전쟁이 되었든지 제사장들의 찬양과 법궤가 싸움을 싸는 군대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을 찬양함이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들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데,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고 습관이 아니면 안 된다. 만약 우리들이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문제 자체에 중심을 두고 앞에 두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전쟁을 이끝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전쟁이 지는 거죠. 아무리 승리를 약속받았어도.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는 패배하게 된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앞서야 된다. 그 다음 46페이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찬양과 예배를 앞세워야 됩니까? 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인간의 육신은 굉장히 고약하고 속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목적 때문에 찬양과 예배를 앞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잘 알아요. 그럼 왜 앞서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을 당연히 앞서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에게 찬양받게 합당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수준이라고 할까? 이렇게 들어가려면 참 오래 걸리게. 나하고도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근데 욥에게는 그 습관이 있었단 말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일어난 일을 자꾸 연결시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으신 하나님,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어난 일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이죠. 우리가 처한 형편과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환경 밖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밖에 계시고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잡으세요. 아무리 불의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 지금 요즘 보면 어저께도 이재명 씨가 이렇게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말이죠.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 아니야.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되시면 전혀 같지 않을 수 있죠.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내게 일어난 일, 내 환경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는데, 이러면 그렇게 익숙해진 분들은 하나님을 앞세울 수가 어려워요. 좋을 때는 하나님 앞세우기 쉽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결코 분리하지 못하게 돼요.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하나님 어디에 갇혀 있냐면 나의 어려운 형편에 갇혀 있고 문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거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해가요? 이해 안 가시면 손 들어봐. 솔직히 참자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도 그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파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가둬버리잖아,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왜 우리들에게 문제를 집중하면 안 된다, 자꾸 말하냐면, 자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도 그 문제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보다 더 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 나빠, 힘들어, 항상 자기 감정만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인정할 수 있냐. 근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그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것과 상관이 없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가둬버린다. 왜? 내가 주여,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소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래 내가 지금 죽었어, 내 모든 자녀들이, 그래 뭐요? 욥은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믿지 않지만 욥은 그런 형식은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 10아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하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욥이.
그럼 얼만큼 마음이 동의됐을까 나는 그건 좀 의심하지만 어쨌든 욥이 그런 반응을 할 때는 욥의 하나님 이해는 뭐죠? 그럼 내 아들이 죽음에 갇히는 분 아니야. 훨씬 더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래 내 아들이 죽었어 이해가 안 돼. 그것도 하나 아니라 10아들이 다 죽었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이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하고 앞세우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근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게 쉬워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죠. 아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7일만 지으시더라. 그런 광대하신 분이라면 그런 분이 우리 조그만 환경 가지고 지금 내가 아파 힘들어 가난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이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요 저래요 하나님 슬퍼요 썰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안 해요 자기 세계 안에 집중됐다. 그걸 벗어나려면 뭐냐?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성품과 어떠하신 분 이분은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그분의 성품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죽어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위대하심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여러분이 그를 얼만큼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느냐? 그렇지 별로 못하. 왜 원인이 뭐냐? 바로 내 세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 여러분의 문제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 이해가 커져 나가면은 아무리 문제가 컸어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니 문제 앞에서도 뭐냐? 군인이 튀어나가지 않고 찬양이 튀어나가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일곱이다. 완벽하고 완전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니까 진영이 갖춰지죠. 그리고 말씀에 따르죠. 하나님 인재가 따르잖아요. 찬양과 감사 속에 인재가 따르니까 군인들이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그냥 지나간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많이 신학이 전전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그때부터 진영이 갖춰서 하나님의 군대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진영에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부터도 이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나도 강의하지만 강의한다고 하나님 다 압니까? 이게 목회자들의 큰 딜레마네. 알지 못한 하나님을 전해야 돼. 이게 한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나. 그래서 왜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까? 1번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 환경이 매이십니까? 안 매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찬양받으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왜? 그분은 그분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이름이 뭐죠?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매이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뭐 너희들이 좋으면 나를 높이고 막 슬프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다. 딱 이게 나는 나다라는 개념에서 올바른 찬양이 흘러져 나온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다. 그분 되심 때문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단락 봅시다. 전쟁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하나님이 적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진행하죠. 잘 들어보세요.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승리는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적들에게 넘겼으니 그럼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전쟁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도는 죽은 기도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미 하나님이 나가서 승리하셨어.
내가 너를 넘겨줘서 하나님 약속이 있어 승리하셨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다 적들을 다 평정시키셨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지.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힘을 얻으셔서 그래. 많으면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 하나님 기업하시고 즐거우시고 막 일어나셨어요. 아유 그거는 뭐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싸울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러면 뭐야?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권투 시합할 때 내가 지금 이 사람 코치요. 이 사람이 나가서 시합을 하는데 이길지 질지 몰라.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 시합을 보낼 때 여러분 뭐 합니까? 그 사람 찬양합니까? 예배합니까? 그래서 격려합니까? 격려하죠. 잘해, 할 수 있어. 잘해, 써봐. 할만해. 저거 별거 아니야. 믿음 가지고 해봐 하고 격려하죠. 그래, 너는 오늘 이겼어. 너 참, 너는 위대한 사람. 물론 약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교상.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찬양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를 확신할 때는 승리를 확신할 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저 가서 그냥 이기기만 해도 이길 사람이야. 너는 백전백승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는 뭐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위대한 훌륭한 권투선수야. 하고 찬양과 예배하잖아요. 똑같은 게 우리 하나님 되시나. 이게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진술을 받아야 돼서 그렇구나. 이미 전쟁 끝났구나. 하나님이 건너주셨구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성취한 일이 무슨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 이게 그냥 무장 해제된단 말이에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막 군인들이 뛰쳐나가니까 그냥 이름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도 뭐 해야 돼? 시글락이에요. 근데 시글락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시글락의 사람들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요. 신약 성도들이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고 성취를 원했던 그 믿음이 이미 다윗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시글락의 친구들 안에.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 앞에서 멈추잖아요. 묻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리가 보장된 다음에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취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사단은 결박됐단 말이죠. 이겼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주셨다. 어떤 문제가 어디라도 우리는 뭐예요? 이미 승리하였다 때문에 뭐예요?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를 느끼게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돼 안 돼? 나는 잘 안 돼. 솔직히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 하지만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됐는데 또 이렇게 됐구나. 나는 남아있는 생일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거였구나. 오늘 이게 정말 구약성경 놀라운 말씀이구나. 내가 패배하며 살았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구나. 군인이 뛰어나갔구나. 뭐였구나.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워나가면요. 이렇게 실천되면 저와 여러분이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 올 때도 뭐예요? 군인들한테 뛰어 올라오죠. 그때 이거 군인 놈 새끼 너 저리 가. 하나님 진영 생각 너 벗겨 뒤로 물러가. 그럼 뭐를 세우죠? 앞에 하나님 찬양과 하면서. 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 모든 일에 승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을 누를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조금 막 소리도 질러 하세요. 그 나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울잖아. 믿음은요, 막 울지도 않는 거 아니야. 무조건 막 앉자마자 막 이거 아니죠. 울어 죽겠잖아요. 저녁 때까지. 완전 기진할 때까지. 모든 감정 다 빼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소리도 지르고 막 기도를 하시고 또 막 발도 차고 막 별거 다 하시고 돌아다니고 차도 마시고. 그게 꼭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김을 빼놓고 그 다음에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왜? 이미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다. 그 다음 밑에 내려보면 그러나 우리는 찬양의 성격 잘 이해해야 된다. 찬양이 마치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많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줄 아무런 마음이 없어. 막 기도와 막 찬양으로 깨우는 것 같은 식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와 찬양이 악용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하기 전에 뭐가 선포돼야 돼?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죠. 그 감격을 찬양하는 것이죠. 왜 현대교회가 찬양이 잘못돼도 생각하느냐? 라는 믿느냐? 증거들이 있어요. 이현수 목사님도 옛날에 처음 우리 그 마천동에서 목회할 때 내가 큰 교회 보내서 난 여러 가지 다 시켰습니다. 별 훈련 다 많이 시켰습니다. 난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훈련만 시켰어요. 이현수 목사님 발음 좋죠? 한국말 정말 잘하잖아요. 왜 잘할까요? 다 원래 잘하지만 나는 KBS 방송국 그 앵커 출신 그 훈련 시켰어요. 보냈어요. 우리 아들 몇십만 보냈어요. 거기 가서 훈련 받. 그냥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외국은 한국어가 외국어인데 그렇게 똑똑히 발음하기 위해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는 훈련 많이 시켰어요. 뭔 얘기다 이 말도. 응? 그래서 하나님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찬양이. 그래서 내가 그 큰 교회 찬양 보냈어요. 가서 가고 관찰 좀 해와라. 우리 좋은 교회인데 뭘 배워야 될지. 근데 갔다 와서 오늘 우리 교회도 가고 근데 뭐 한성교회 뭐지 그 한성교회 사는 데가 그 제일 큰 그 있잖아요. 한성교회에서 뭐지? 마커스 거기도 갔어.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할 때 너무 살아있는데 찬양 다 끝나는 순간 다 앉아서 이거 스마트폰 하고 있대.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실망됐어. 오늘 교회도 갔어도 너무너무 실망됐어. 이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잡아서 뭐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찬양할 때는 그렇게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정말 감사, 감격,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말씀 전한다 그러면 저만 스마트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듣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스마트폰. 뭐를 의미합니까? 진리 없는 찬양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 없는 찬양. 우리는 이걸 싸워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 찬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성품, 기본성, 하나님 되신 때문에 찬양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우리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 찬양이 하나님을 깨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막 위대하고 광대하고 우리나라 막 소망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이걸 뭐 전부 완전 스마트폰 하고 있다. 그렇게 1분 전 5분 전까지 찬양을 놀리고 막 방망 뚫으면서 울고 막 발버둥치는 아이들이 다 말씀 전할 시간을 쫙 죽어 있다. 그럼 도대체 그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뭔가 잘못된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고 진리를 알자. 왜 하나님 되심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 약속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하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데? 진리를 아는 데서 나온다. 그럼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찬양하면 기도하면 막 아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두 번째 보면 찬양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것은 이미 주어진 승리를 쟁취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싸우기 전에 이미 그 전쟁은 하나님 의해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달려있기 때문에 찬양을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어떻게 배워오셨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성경지 아니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화장실 좀 다녀오시죠.